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지금 아직 미혼인자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죠. 결혼하고 자녀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결혼한 게 나은가요? 안 한 게 나을까요? 예, 안 해본 사람은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근데 결혼해 본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약간의 후회를 하고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 동의하실 텐데 이 자녀를 내가 낳지 않았다면, 이 자녀가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도 할 수 없죠. 여러분 결혼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얻는 유익함이 있으신가요? 내 남편이 있어서, 내 아내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얘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자녀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 여러분 그런 유익들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드리고 싶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하나 들어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유익한 것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힘이 되었어.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격려가 되네. 이런 유익들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위로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계셔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인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시나요? 그래서 거기에 친절이 우러나오고 때로는 동정하시는 그런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곧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하는 질문들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요? 지금 공동체를 처하고 있는 공동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고민이 갈등이 있는 그 공동체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자 문제 때문에 항상 어려운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어쩔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생활고가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갈등,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이 질문과 함께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같이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을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직면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읽었을 때 여러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확인하신 분? 몇 번이죠? 손가락으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답은 오늘 본문에 8번이 나와 있습니다. 8번일 텐데. 해마님 몇 번 나와 있던가요? 저는 7번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잘 세보시고. 예, 9개. 예, 그러면 9개가 맞는 걸 겁니다. 예. 9번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4개 구절밖에 안 읽었는데 그 안에 9번이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다수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 전체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를 돌파할 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돌파점이, 해결점이, 방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었던 본문의 주제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우리들에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뭐예요? 다소 추상적이지 않나요? 너무 막연하지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거를 단어를 좀 바꿔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줄곧 가졌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이상하게요.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우리에게. 전부 우리는 신앙생활은 지키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주위에 많으니까요. 마치 정착민이 되어서 이제 맨날 지키는 것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는 공격용 무기가 없을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였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 근데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검이 돼갖고 공격하는 건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거 갖고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묵상을 해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좀 프랙티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맨날 누가 공격하고 방해하고 흔든다고 거기서 방어하고 지키고 거기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 수 있죠?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하나씩 세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되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이거예요. 천국 시민권자처럼 사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 가지고 계시죠? 아멘? 저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랬어요. Pride in Jesus. Pride. 이 pride가 여러분 뜻이 어쩔 때는 두 가지가
뜻이 가능해져요. 어떨 때는 자존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제가 pride in Jesus 할 때는 자존감인 거예요. 우월감 같은 경우. 예수님 안에서 우월감인 거죠, 제가. 그런데 어떤 때는 이 pride가 교만으로 줄었어요. 자만이라는 번역되기도 하죠. 여러분, 다른 게 뭘까요? 많은 서책이 있고, 많은 신학책도 있고, 많은 강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주석들도 있고요. 근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저의 언어로 표현한 건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이런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제 언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은 자신이요. 그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교만은 뭘까요? 저는 교만은 이거 같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된 자신이요.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천국 시민권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1생, 2생, 3생을 아는데 그 중에서 2생에서 저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생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 영원한 생명을 동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두 가지 생을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천국 시민권자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세계를 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장점을 보고 소망 중에 은혜 중에 살아요. 그러면 시민권자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구체적인 삶이 뭘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삶은요,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투게더라는 삶을 잘 자세히 보세요. 투게더. 첫 번째가 스탠딩 투게더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함께 서야 돼요. 함께. 우리의 믿음은 공격받거든요. 미혹받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들이 10년 전에 전해준 복음이 남아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당시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핍박을 무자비하게 했어요. 동족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제가 빌립보를 가봤잖아요.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감옥도 가봤어요. 그 좁은 곳 아주 좁아요. 그래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동일한 스피릿을 가지고 계십시오. 목표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딩 투게더. 함께 서십시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 목표가 있으면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처럼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fighting together. 여러분,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이 생의 삶에서 3생을 추구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때로는 많이 이 장애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여러분 많이 그럴걸요?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주일 성수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든가 비즈니스가 더 많은 돈벌이가 더 많이 막 줄고 그런 유혹들이 올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나고 사건 사고가 막 생겨요. 그래서 주님을 신앙생활을 꿋꿋이 지켜나가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저쪽을 선택하면 내가 주일날 더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유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런데 그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난 그래서 이것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선택하는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우리 그 싸움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뭐라도 했을 겁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로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수없이 싸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프라이드 인 지저스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이요. 저는 어디 가갖고 누구에게 약속을 하고 뭐 하는데 제가 혹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는 내가 다음에 내가 이거 뭐 해줄게. 내가 꼭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런데 잘 안 믿어주면 저는 그때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Hey, brother, I'm Christian.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프라이드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면 저는 목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치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에서 일정이 요만큼만 하면은 약간의 편법만 쓰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작은 유혹들도 옵니다. 말 한마디 따라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땐 여러분 저한테 좌절감이 올 때도 있어요. 실패감이 올 때도 있고요. 상실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비교의식에 의해 갖고 제가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게 감정이거든요. 이런 감정들이 저에게 몰려왔을 때 저는 이 감정과도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믿음이 이겨.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게 어렵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다 하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 싸움을 하실 때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싸우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공동체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탠딩 투게더, 파이팅 투게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권자 가진 사람들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한 주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뭘까요? 두 가지 특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들은요, 두 가지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27절과 28절에 근거한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특권은 행사해야 돼요. 그럴 때 파워가 나와요. 가치가 발생하고요.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확보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거거든요. 제가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설명드리냐면 믿음은 철저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번에 우리가 진짜 기쁜 소식이 있었죠. 자, 여러분 영주권을 우리가 가질 때 I got 그거지? 그 뭐야? 영주권을 영어 단어 까먹었네. 퍼머넌트 레지던트 비자 할 때 그러죠. 레지던트 비자 할 때 여러분 그 비자를 내가 가졌다고 표현하나요? 아니면 내가 비자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나요? 받았다. 예, 영어에 보면 granted. 영어에서 그래요. I got. 그럼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러겠죠. 근데 정부로부터 우리가 저할 때는 우리는 수여받아요. 수여받은 거예요. 내가 그거를 영주권을 갖고 안 갖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영주권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게 내가 가지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했는지 적어도 지금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다 했거든요. 전 여기서 무슨 이유든 간에 영접하다는 단어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의미는 같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저는 순서에 하나가 신비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접한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은혜됐어요.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이 어떠한 이유나 어떤 필요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 그래요. 은사라 그러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적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내 의지로 드린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겠다고 막 작심한다고 돼요? 그러면 세상에 석박사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다 분야 다 알죠. 그러면 아니면 마음이 품성이 착한 사람 기준이라면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기준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접한 사람이요. 영접한 사람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는 건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건 특권이에요. 제가 제 이성으로 다시 생각하면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인생에 하나님께 아주 크게 얻어맞았거든요. 다 포기해봤거든요. 다 잃어봤거든요. 그때 가서 한 분밖에 저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I surrender you. 내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의 주님 하십시오. 제가 그때 뭘 다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면서 알았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자고 우리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난센스예요. 고난받는 특권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고난받는 게 좋은 분 있으세요? 전 지금도 싫어요. 고난받는 거 싫어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고난을 왜 고난받는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이제 못하신 분 지금 많을 거예요. 이거를 멋지게 제가 요번 주에 하나 말씀을 보면서 찾은 답이 요한복음 16장에 숨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에 사도 요한이 그 복음서를 쓰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이 있는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쓰고 있는 거거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말씀이 나오는 게 있어요. 16장 마지막에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준 표현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이해하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한 10번 이상만 읽어보세요. 그럼 뭐가 하나 확 깨달아져요. 거기 보면 어떤 설명이냐면 영생이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산모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비유를 해준 거죠. 마치 그래요. 우리가 이 생을 살고 있고 한번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생활을 지키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산모의 원리를 잘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는 누가 산모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부부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결정체로서 생기는 게 우리 아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아세요? 그 애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돼요? 애를 갖고 10개월을 배에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애를 낳는 고통이 저는 나와보지 않았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다가 이리 잠깐 와봐 빨리 잠깐 와봐 가까이 왔더니 머리끄댕이 잡고서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이러면서 막 그렇게 고통쳤다는데 고통스럽대요 산모가. 그건 고통이죠 고통. 근데 그 산모에게 아기를 낳고 기쁨이 있겠지만 산모가 가지고 있는 고난, 특권, 그건 특권이죠. 산모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아니에요? 그 고난이요. 마치 영생을 우리가 이 다음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될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 고난받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특권은 믿는 특권이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이 고난은 아무나 안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맞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이 고난을 받고서 우리는 영생을 맛볼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베드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확증돼 주는 거예요. 우리를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난 크리스찬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러니까 되려 기뻐하라는 거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인정받았으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과 핍박자들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도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자존심을 지킨다고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기독교 탄압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막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끝없이 싸워야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요. 어려움이 왔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었고요. 내가 맞을까? 우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공격받고 위협받으면서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될까? 언제 돼? 왜 안 되지? 막 그런 위협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하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있잖아요. 이 삶의 현장에서 반기독교적인 것, 예수님을 반하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저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공격용 무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울러서 고난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신앙에 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